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사망에 그 모든 것 권세를 깨트림이 되어져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여 우리의 왕이십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부활주일 예배 주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주님 말씀함이 되어져 주님 받으시는 흠양의 예배되게 하십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9장입니다.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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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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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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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교독문 제133번 부활절 첫 번째 교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에게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을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의 슬프 알아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의 슬프 알아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의 슬픔 알아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의 슬픔 알아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같이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의 슬픔 알아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의 슬픔 알아사 영광 주러 오시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보내신 예수님이 당신 앞에 복종함이 되어져 낮추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음을 통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속량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에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져 믿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지금 놓여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 속에서도 죽음을 이기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상황, 환경, 형편, 조건 속에서도 언제나 나의 연약을 보고 주님 앞에 죄로 인정하여 자백함이 되어 긍휼을 구함이 되어질 때 하나님 당신께서 마음을 돌이키사 놓여있는 그 모든 어려움과 그 모든 재앙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주님이 되어짐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여요. 주님 당신께서 찢기시고 흘리셨던 주님 당신의 살과 당신의 피를 대하는 주의 만찬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기념하게 해야 할 것인데 주님 이 상황이 여의치 못함이 되어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주님 친히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주의 것 구분하여 드려지는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 주님 앞에 상달되어 주님 당신의 말씀을 기억하여 당신께서 이루심을 경험케 하여 주십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4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0면 예레미야 42장 1절로 14절. 녹음도 하고 있죠? 네. 오늘 주실 말씀 제가 한 절, 회중이 한 절 서로 나누어서 읽고 마지막 1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여러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지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함께 읽습니다.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아멘. 자, 오늘 저와 함께 나누어서 읽었던 본문 예레미야 4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 오늘도 들려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드려지는 예배는 부활주일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친히 오셨던 목적은 다른 것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는 속량 속죄의 제물이 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 속량 속죄의 제물이 되기 위해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은 그 모든 것을 담당하기 위한 사람들에게 꺼리낌이 되고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에 죽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죄와 그 모든 사망에 오늘 그 부분속에 갇혀 있지 아니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승천하셨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변론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온전히 들어줄 때, 말씀이 온전히 믿어질 때 우리의 믿음은 제한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은 자라남에 대한 역사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사건 자체가 진리이자 신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아니하든지 오늘 안 하든지 간에 그 예수님의 부활은 반드시 진리고 진리이기에 그것은 변함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함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참된 믿음만이 죄인 되어진 나를 죽음에서 나의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인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 증거하는지 우리 안에 잘 물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직도 나에게 길들여지고 익숙한 경험을 믿고 의지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어진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지 점검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누었던 이 예레미야 42장 1절로 14절의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 오늘 이 많은 자들, 특별히 요하나님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예레미야에게 찾아가죠. 예레미야에게 찾아가서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말씀해달라는 거예요. 마치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향하여 여러 차례 비밀이 만남이 되어져 다른 말씀이 없냐고 묻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보여지는 그들의 지도자 되어진 요하난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동일하게 표현을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행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상황, 환경, 형편, 조건 속에서도 변함없이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너희들에게 약속해 주어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너희들이 머물러 살기만 함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뽑지 아니하시고 세우시고 심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뿐인가요? 그들이 두려움이 되어졌던 이 바벨론 왕에서부터 너희들을 건져줄 것이요 보호할 것이라고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은 아직도 사로잡혀 있어요. 무엇입니까? 애굽 땅이에요. 애굽 땅에는 전쟁을 당할 것 같지 않고 애굽 땅은 궁핍이 임하지 아니할 것 같아서 애굽 땅으로 가게 되어지는 착각을 갖고 그 착각을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가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잘 볼 수 있기 원합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조금 전에 서두에 정리해서 표현했던 말씀처럼 오늘 요하난과 모든 백성이 한마음이 되어져 오늘 무엇을 합니까? 예레미야에게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부분 속에서 자신을 보고 두려움이 되어진 이스마엘이 오늘 이 암몬으로 도망감이 되어질 때 그 부분 속에서 오늘 요하나는 그 부분 속에 모든 것을 다 오늘 지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본문의 말씀의 처음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까? 모든 군대의 지휘관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 아마도 요하나님을 보고 기뻐함이 되어져 요하나님에게 오늘 돌아왔던 백성들이지만 그 부분 속에 그 마음이 애굽으로 가고자 하는 부분 속에서 뭔가 걸림돌이 되어지고 저지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저지와 걸림돌 되어진 모든 군대의 지휘관으로부터 요하난과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그 부분 속에 나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와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뭔지 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우리이니.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 모든 군대 지휘관으로부터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예레미야에게 나와 다른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남은 자들을 위해 무엇 해달랍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말씀 속에 당신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냥 우리가 쉽게 오늘 상대방을 향하여 일컫는 표현이 아니라 그를 높이는 표현이에요.
즉 예레미야는 높이고 그 부분 속에 자신들은 낮춤이 되어져 표현을 하면서 그 부분 속에 참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남은 무리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 자, 그 기도해야 할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3절입니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적은 남은 무리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들이 마땅히 해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요청을 받았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뭐라 대답해 주는지, 자, 본문 4절입니다.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와 같이 기도 요청을 받았고 기도 요청을 받았던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에게 다른 것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숨김이 없이 알려주겠다라고 오늘 응답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해주겠다, 이런 부분 속에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자,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어떻게 하겠다고 그랬죠? 그것을 행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그대로 행하겠다. 자, 더 나아가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지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무엇을 말하든지 순종하겠다. 심지어 그들은 알기는 너무 잘 알아요. 무엇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대로 행함이 되어지면 우리에게 복이 있겠노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의 각오가 어느 정도인지를 잘 표현하고 있어요. 순종하겠다. 순종하는 우리에겐 복이 있겠다. 기도 요청을 하면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아니 좋든지 막론하고 순종할 것이다.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엄청난 겸손의 모습인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것은 겸손의 내용이 아니라 무엇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말씀을 오늘 그 부분 속에서 받아내기 위한 그들의 위선적인 행위임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애국으로 가려고 떠났던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 부분 속에 바벨론 왕이 두려움이 되어져, 자, 그 부분 속에 그들은 애국을 향하여 가던 것 가운데에 지지를 받지 못함이 되어지니까 그 부분 속에 먼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돌이켜옴이 되어져 그들의 말은 순종하겠다. 그 부분 속에 우리에게 복이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봐야 할 중요한 부분, 그들이 순종하든지 순종치 아니하든지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그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착오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이 내게 그 말씀으로 나를 지지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요한안과 모든 군대 오늘 지휘관들의 모습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순종은요, 내가 결정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실지 그 말씀하실 것을 기다리는 자가 진정한 순종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내 뜻을 이루려고 내가 계획한 것을 뭔가 말씀을 통하여 지지받으려고 포장하고 위선하는 자가 아닌
먼저 결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을 때 순종의 자세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말씀 한번 보죠. 7장입니다.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이 신약의 마태복음 7장 4절, 5절 신약 제9면입니다. 자, 우리 찾아서 함께 한 음성으로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까? 우리는 언제나 길들여진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내 자신에게는 한없이 간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나 남에게는 저절로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나만의 선입견,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제한된 지식으로 누군가를 정죄할 때 나도 누군가에게 혹은 하나님에게 판단받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사는 삶, 내가 먼저 용서함이 되어질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용서해 주심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가 할 일은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나의 말과 나의 행동, 나의 행위를 살펴봄이 되어져 내게 허물은 없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것은 내가 기준이 아닌 말씀이 기준되어져 나의 행위를 살펴봄이 되어질 때마다 무엇을 보게 될까요? 나의 부족을 보게 됩니다. 나의 연약을 보게 됩니다. 나의 악함을 봄이 되어져 부족과 연약과 악함을 깨달는 자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필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당신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런 자는요, 언제나 오늘 연약한 자를 향해서, 부족한 자를 향해서, 악한 자를 향해서 그들을 향하여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용서할 대상으로 삼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판단은 금하고 언제나 분별을 잘 해야 돼요. 우리의 사는 삶 속에 말씀이 기준되어져 주님 바라보고 가야 합니다. 자, 한번 이 마태복음 7장의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자,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개에게 주지 말고 돼지에게 던지지 말아야 할 게 뭐 있어요? 거룩한 것, 진주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하고 진주되어진 것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 복음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 복음에 대한 부분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 못하며 그것에 대하여 거부하고 거절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그 복음에 대한 순수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들에게 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하고의 대화를 할 때 말수가 적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거룩한 것을 향해서 오늘 그 부분 속에서 정말 보배로운 것들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비판할 자가 아니라 우리는 그 부분 속에 분별할 자요, 우리는 그 부분 속에 기도해 주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자, 예레미야 42장입니다. 자, 7절, 8절, 자, 9절까지를 읽습니다. 시작.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자,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 그들이 오늘 이
오늘 요청했던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3일 동안 오늘 그 부분에서 기도함이 되어졌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말씀이 임함이 되어져 이제 그들에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떤 말을 하게 되는지 자 본문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아멘. 이 땅에 살면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심어 그들을 뽑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그 11절의 말씀 뭐라 말씀해 주시는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본문의 말씀에 그들이 애굽 땅으로 가고자 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달랴, 즉 그달랴는 다른 이가 아니라 바벨론 왕에 의하여 임명받아 세워졌던 총독인데 그 부분 속에 자신의 동족되어진 왕족인 왕의 장관이었던 오늘 이스마엘이 그를 살해함이 되어진 것으로 인하여 무엇하게 되어졌어요? 바벨론 왕으로부터 뭔가 오늘 이 어려움을 당할까 그 부분 속에 두려워하는 것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늘 이 땅에 살 뿐만 아니라 사는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뽑지도 않고 심어주고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두려움의 대상 되어졌던 바벨론 왕으로부터 보호하고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분이 누구시기에요?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 것 주님이고 그 주님은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 12절에 뭐라고까지 말씀해 주시는지 시작.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12절에 시작하고 있는 첫 단어 되어진 내가, 여기서 내가가 누굽니까? 바로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어진 하나님. 그래서 그들의 두려움의 대상 되어졌던 바벨론 왕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실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12절의 첫 단어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누구를요? 그 부분에 두려워하고 그 부분에 갈등하고 방황이 되어져 그들의 갈 길이 무엇인지 그들이 할 일이 무엇인가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물어왔던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무엇하겠다고요? 불쌍히 여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내가 구해야 할 기도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것 했어요 저것 했어요 자랑하고 오늘 그 부분 속에 교만할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나의 연약과 부족, 악함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준다면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불쌍히 여겨주시는 긍휼을 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긍휼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면 누구도 너희를 불쌍히 여긴다고요. 바로 그들이 두려움의 대상 되어진 그들에게 뭔가 어려움을 줄 것 같은 그들의 모든 것을 함락시키고 멸망시켰던 무섭고 성질이 급한 이 바벨론 왕으로부터 왕도 너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무엇 해 주시겠답니까? 바로 오늘 그들을 본향으로 돌려 보내리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 내가 두려워도 무엇을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신 그분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내가 두려워도 그 말씀에 순종함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긍휼이 임함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거하여 살면 내가 너희를 오늘 심고 오늘 이 그 부분 속에 뿌리를 뽑지 아니함이 되어져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여김을 통해 바벨론 왕이 불쌍히 여겨주심을 통해
회복과 안식의 본향으로 돌려보내주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보이는 것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나는 말씀을 붙잡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자, 한번 오늘 우리의 두려움 한번 잘 정의해 보죠. 마태복음 10장입니다. 28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 무엇이라고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누구십니까?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어진 하나님뿐입니다. 여러분, 내 약점을 알고 나의 돈줄을 쥐고 있고 내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자라도 그는 결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그들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바로 내 욕심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오직 진정으로 두려워할 대상은 본문의 표현과 같이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질 수 있는 우리 하나님만이 두려움의 대상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또 그 하나님은 또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말씀해 주시는지 31절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두려워할 것은 오직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내가 그분을 향하여 단지 두려움으로 떨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짐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9절에도 참새에 대한 부분을 표현할 때 그 참새가 오늘 떨어지는 것도 누가 허락지 아니하면 되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고 심지어 그분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어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많이 알고 계세요. 내가 내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고 귀히 여기십니다. 왜요? 나는 그분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보배롭다,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면서 말씀하여 주신 것은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존감이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나를 자녀 삼아 주셨음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자, 본문 우리 여호수아를 한번 볼까요? 자, 모세오경의 여호수아 1장입니다. 1장 9절 320년 여호수아 1장 9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볼 때요, 자,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어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 430년 애굽 땅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지도자로 쓰임받았던 모세.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면서도 아직도 그의 건강이 있음에도 하나님이 그의 사명이 다 됨이 되어져 그를 불러감이 되어져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그의 영혼이 떠나가는 죽음을 당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그의 오늘 시종되어졌던 여호수아를 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택함이 되어졌을 때 여호수아는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져 그들을 이끌었을 때 얼마나 그가 오늘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며 그 자리가 얼마나 부담스럽고 어려웠던 것을 잘 알았던 자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도저히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부족하다고 오늘 생각했을 것인데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이것만 생각하는데요.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내게 무엇한 것이라고요? 명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어 지도자로 세운 것은 무엇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원했던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계획했던 것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꿈꿨던 것이 아니라 무엇한 것이라고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 앞에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부족함이 많은 사람, 나하고는 어울리지 아니하는 자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가장 큰 리더십은 자격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에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에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리라고 했다면 본문의 말씀에 이어진 그 명령에 순종함이 되어져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않을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 앞에 강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사명의 자리를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수없이 표현하지, 제가 잘나서 여기 쓰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대로 다 살아내서 하신 것 아니, 오늘 전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것이 나에게도 얼마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기도함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명하셨기에 그 명령 앞에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부분 속에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 말며 놀라지 않고 오늘 그 부분 속에 전하고 있는 것임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두려울 것은 오직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귀하게 여겨 주시며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예레미야 42장으로 갑니다. 자, 본문 14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해 주시다. 이 땅에 거하여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 속에 두려움의 대상 되어진 바벨론으로부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기에 그가 불쌍히 여겨줄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보호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시겠다고, 그들을 그 부분 속에 세워주시고 심어줌이 되어져 그를 뽑지 않겠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약속함이 되어져 그들에게 두려워 말라고 말씀함이 되어지는데도, 자, 무엇한 거예요? 자신이 계획했던 것, 생각했던 것, 뜻했던 것, 애굽 땅으로 내려가 살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했던 그 부분 속에서, 그 부분 속에 그들이 왜 애굽 땅을 가고자 했던 이유는 바로 이와 같아요. 전쟁을 당하지 않을 것 같고 그 부분 속에 양식의 궁핍도 생기지 아니할 것 같은 애굽 땅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믿음 삶은 보이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고 오늘 보이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이 아닐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믿음으로 취하는 실상이 되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약속의 땅에 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무엇하겠다고요? 전쟁도 당할 것 같지 않고 기근도 올 것 같지 아니하는 애굽 땅에 가서 살기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합니까? 그곳에 전쟁이 있고 하고 기근이 있게 하심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 14절 마지막 말씀처럼 그들이 보이는 것을 생각하고 그들의 마음이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듣지 않고 순종치 아니함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랍니까? 잘못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 여러분, 언제나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은 하나님이신 말씀이 기준되어져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면 세상에 완벽해 보이는 환경에서도 전쟁의 나팔 소리가 나고 메뚜기 때가 오늘 일어남이 되어져 그 부분 속에 기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지킴이 되어질 때 나는 그분께서 불러주신 곳에서 내가 붙어있는 것이 잘못되지 않고 사는 가장 확실한 길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해결해 줄 것 같은 애국은 없어요. 나를 해결하고 나를 구원하고 나를 도와주실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고 내가 할 일은 그분의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지키고 순종하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로마서 10장입니다. 1절. 신약성경 제253면에 로마서 10장 1절을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합니다. 아멘. 자, 바울의 마음, 바울의 기도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오늘 당한 이 부활주의를 생각할 때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어요. 나의 사는 삶이 부활만 소망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그 부분 속에 따라왔던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함과 같이 어쩔 수 없이 내가 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 그 십자가, 내가 정말 하나님이 지어준 십자가임을 깨닫고 내가 그 부분 속에 주님의 인도함을 통해 나아가는 삶은 바로 다른 것을 하는 삶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인데 그 돌아가기 전 내가 사는 삶은 구원을 위한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들에게 뭐가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죠. 로마서 10장의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뭘 하지 않았다고요? 그들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식이 없는 열심은 하나님의 의를 몰라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에 그들이 하는 일은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의를 세우는 이유는 열심은 있으나 구원을 위한 그 지식을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무엇하는 거예요? 구원과 거리가 멀어짐이 되어지고 그 구원과 거리가 멀어진 부분 속에서 열심이 많고 지식이 없는 자들은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사는 삶, 말씀을 보고 듣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삶에 적용해야 돼요. 언제나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하여 깨달아지는 은혜들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안에 말씀하여 주시는가? 그들의 오늘 자기의 뜻을 세우기 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원하지 아니한 것을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그 종교생활, 기복적이고 우상 숭배가 아닌 말씀이 기준되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 삶이 되어져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이 되어져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복된 삶 되어짐임을 믿습니다.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입술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내가 내 자신이 원하는 말씀을 받아내기 위한 위선의 삶을 살았음을 주님 앞에 죄로 인정합니다. 이제 내 사는 삶,
내가 먼저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순종하는 자 되게 하시고, 두려움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되어 내가 주님 당신을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두렵고 떨림으로 지키면서 약속의 땅에 붙어 있는 것이 잘못되지 않고 사는 확실한 길임을 확신하고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한 것을 내가 그 부분 속에서 언제나 원하는 말씀으로 받고 그것을 지지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자 했던 나의 위선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언제나 나의 사는 삶 말씀이 기준되어 하나님 당신 앞에 물을 뿐만 아니라 당신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 언제나 당신의 뜻에 언제나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 삶 되게 하소서. 이 세상의 것을 보며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신 말씀 앞에 믿음이 되어져 그 믿음 되어진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 되게 하소서. 언제나 하나님 이 땅에 완벽한 환경일지라도 내가 하나님 당신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이 되어진 것은 언제나 하나님 당신께서 전쟁의 나팔 소리가 나게 하고 메뚜기 때가 있게 하사 모든 양식을 남기지 않고 다 먹어버림임을 압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지키면서 약속의 땅에 붙어 사는 것만이 내가 가장 확실한 길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믿음 삶 되게 하소서. 주님 당신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지금 이 땅에 창궐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함이 되어져 오직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소서. 주님 당신의 그 긍휼 그 은혜 그 자비 그 사랑을 구하며 언제나 당신과 함께 더불어 나아가는 믿음 삶 되어짐을 믿습니다. 주님 당신께서만 홀로 영광과 찬양 존귀와 높임을 받으심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깊고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내주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아무리 이 세상의 것이 커 보여도 언제나 나에게 두려움은 하나님뿐이요 내게 들려진 그 말씀에 순종함이 되어질 때 주께서 나를 책임져 주심을 믿고자 하는 당신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